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대면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신 후에 차경도 목사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예배할 시간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쉬신 것 같고 또 휴가를 다녀오신 것 같고, 네, 저는 교회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네, 시원하게 에어컨 팡팡하게 틀고 네, 감사한 한 주였고요. 우리 좀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작정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정만 됐다라는 거죠. 네, 작정만 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부분들을 또 잘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 동료들이나 또 동료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면 또 인테리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처음에 나온 견적의 2배가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처음에 나온 견적의 2배라고? 근데 그게 보통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추가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겁 많은 이 차목사를 위해서 2배까지 늘려주지 않으시고 정말 적정한 수준에서 이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우리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흘러가야 될 곳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하신 대로 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하신다면 또 바커카이나르 교회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고요. 많은 부분 또 우리의 은혜가 많은 분들하고 또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직 이전은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아셨죠? 네, 마무리돼도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도 많은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정리해야 돼요. 보통 이사하면 우리가 2달 정도 걸리잖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곳에 기도가 켜켜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봤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격스러운 약속이었죠. 그리고 오늘 3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격의 첫 예배를 지나서 드디어 맞이하는 3째 주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분이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이제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 서 있는 우리는 반드시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물음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뜻밖의 자리에서 발견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깊이 말씀하신 자리는 성전이 아니고 유대인들과의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가성 우물가였습니다. 대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오랫동안 장소의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산이냐, 즉 그리심산을 얘기하는데요.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에서 예배해야 옳은가?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질문 자체를 뛰어넘어 계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리고 이어서 예배의 새로운 본질을 선포하시죠.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레터링이 궁금하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새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너무나 좋은 공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팀 오늘 풀밴드로 찬양하고 연주했는데 너무 좋았죠? 네. 아마 더 큰 공간이었으면 더 웅장하고 더 가슴 벅찼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네, 좋은 장소를 만나지 못해서 그 실력들이 잘 발휘가 안 된 것뿐이죠.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찬양하셨고 예배하셨어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도. 자, 너무 귀한 처소이지만 이 건물 자체가 예배의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과 철근으로 쌓인 이 공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만유의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렇죠?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만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 오늘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두 기둥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굉장히 정교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제물, 그리고 정한 제사장만이 예배를 주관하고 드릴 수 있고 또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됐죠. 자, 이 형식은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더 격렬하게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형식은 온전했지만 삶과 마음이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11조와 정결 규례는 철저히 지키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으로라는 말씀은 예배의 형식 자체를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순서와 이 절차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반짝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해 열려 있고 그 주를 향해 주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마음,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동시에 예수님은 단순히 정성껏 드리라는 이 도덕적 권면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번제, 유월절 어린 양, 또 대제사장의 중보. 자,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0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아멘. 자, 아무리 정성을 다해 짐승을 잡아들여도 그것은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 전환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따라서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을 낸다 해도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림자들이 가르쳤던 그 실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으로만 강조하면,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예배도 좋다는 이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진리로만 강조하면 마음은 형식적이어도 교리만 정확하면 된다는 냉랭한 정통주의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나란히 두심으로 참된 예배란 진실한 마음이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실체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즘 예비 부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예비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웨딩 촬영이라는 것을 합니다. 야외 나가서 촬영을 하죠. 정말 핫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치 좋고 그림 좋고 이런데 거기 보면 항상 이 예비 부부들이 웨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거기 사진 작가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모습이 아름답죠. 저도 결혼할 때 웨딩 촬영을 했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야외 촬영을 못했어요. 하필 그날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지금도 많이 아쉽고, 그런데 안 찍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잘 살면 되죠. 아무튼 아쉬운 건 아쉬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프로포즈하는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반지도 끼워주고 서로 사랑 키스도 하고 이러면서 막 찍어요. 멋있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었지만 그 사진이 그 두 부부의 결혼식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찍은 거죠. 법적 혼인신고도, 하객들의 축복도, 무엇보다도 그 관계를 지켜줄 언약의 실체가 없습니다. 사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혼의 형식을 완벽하게 재현했을 뿐이죠. 결혼 자체는 아닙니다. 왜 돌사진도 그렇죠. 첫째 때는 화려하게 해주다가, 둘째 때까지 해주다가, 셋째는 그냥 사진만 찍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는 잘 모르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돌잔치를 했구나. 근데 실제 사진만 찍은 거예요. 네.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예배가 꼭 이와 같습니다. 정한 짐승, 정한 절차, 정한 제사장, 모든 형식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구나, 제사가 되겠구나.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그냥 웨딩 촬영, 웨딩 사진과 같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 제도 자체도 사실은 아직 오시지 않은 신랑을 기다리며 미리 찍어둔 웨딩 촬영에 불과합니다.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가리키는 그냥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참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사진 속 표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신 신랑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형식만 완벽한 이 웨딩 촬영이 아니라 실제 언약 안에 있는 결혼,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을 품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속사의 대장정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 던지는 강력한 접속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 영적 예배는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장과 11장의 말씀은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 백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놀라운 구속의 파노라마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장엄한 구속사의 대장정을 펼친 뒤에 11장 33절부터 36절 송영으로 마무리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 구속사의 대장정을 마치고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은 지금부터 하는 이 권면이 명령이 아니라 자비하심에 근거한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대상이 어떤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놀랍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래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은 제사 제도와 정반대되는 겁니다.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거기에 죄를 전가하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출근길에서, 식탁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 곧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가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선언했다면 바로 로마서 12장은 그 예배의 새로운 제물, 짐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당의 화려한 의식이나 수도원의 고행만이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하던 중세교회에 대한 아주 치열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 소명설이었습니다. 루터는 농부가 밭을 갈고 어머니가 아이를 씻기고 구두 수성공이 정석껏 신발을 꿰매는 그 모든 일상이 예배당 안에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적 충만을 얻었다면 월요일 아침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성실하게 정직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한 이치에 합당한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새 예배당의 문을 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제단의 불꽃을 이어가는 거룩한 제사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12장 1절에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한 뒤에 곧바로 2절에서 그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자,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받지 말고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이 세대라는 틀에 자신을 맞춰 넣지 말라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쓰기보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세대의 틀에 맞춰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족 가운데 내가 거기에 휩쓸려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욕망은 별다른 저항 없이도 이 시대의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틀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매일의 저항과 분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이 되셨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단지 변장하는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의 영광이 겉으로 드러났던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이 표면적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자체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변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동사 역시 수동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 일어날 자리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구체적 자리는 마음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이성적 중심이죠. 자, 바울은 감정의 고조나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재훈련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틀에 젖은 눈으로는 무엇이 좋아 보이는지 나빠 보이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좋대, 저거 괜찮대 하면 좋아 보이는 것이죠. 실상과 다르게요. 무엇이 나빠 보이는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도 나 자신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옳은 줄 알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닌 게 너무 분명해지는 것.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색안경을 끼고 들어가 보십시오.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것, 조금 더 빛나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올 뿐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색안경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영국 출신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과 C.S. 루이스는 진정한 회심과 변화란 단순히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 도덕적 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빛 아래서 온 세상의 풍경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해주는 성공, 출세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렌즈로 내 삶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제가 과거에 1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거기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데 그 중에 의사 출신의 어떤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고 셀리더가 되셨어요. 개인 병원의 원장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또 명성이 또 있는 분이신데 병원에 가 보니까 그분 진료실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디스플레이 돼 있잖아요. 어디서 뭐 주신 감사패, 임명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것들이 또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네. 셀 리더로 임명을 받으시면서 많은 은혜가 있으셨나 봐요. 근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임명장, 감사패 이런 건 다 치우고 거기다가 셀 리더 임명장을 거기다 딱하니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집사 임명장 거기다 올려놓고 제가 이게 진짜 실화냐 싶어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참 놀랍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본인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가치 변화가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그냥 조그만 변화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루어 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로마서 12장까지. 자, 요한복음 4장은 예배의 새로운 처소를 선언을 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장소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배를 다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의 새로운 제물을 선언했어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 곧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잡았으면 이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새 성전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물론 화려한 건물도 좋습니다만 바로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이에요. 새로워지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새 주간 하나의 흐름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던 그 임재를 보았어요. 그리고 학계 2장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이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임재와 소망 앞에서 우리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우리는 두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의 초소가 더 이상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영과 진리 안에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그리스도라는 이 확고한 실체 위에 설 때 그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그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의 틀에 휩쓸리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우리에게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초소이지만 이 건물 자체가 예배의 완성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빚어 가시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었던 질문,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에 대한 답이 이제 분명합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라고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요셉 빌딩입니까? 예배할 곳은 영과 진리 안에서 산 제물로 드려진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자, 이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삶이라는 성전으로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